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없이 귀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배도 드리고 공연도 하면서 감사와 축제의 날로 지킵니다. 그리고 또 예배가 끝나면 아마 가족들끼리 또는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어떤 의미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그런 계획들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자, 이러한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가 나눠볼 그 말씀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도대체 성탄절을 누가 기다리는가? 성탄절을 누가 기다리는가? 자, 여러분들, 성탄절은 누가 기다릴까요? 누가 기다릴까요? 우리가 기다려요, 우리가. 자, 그니까요, 그랬어요, 저기서. 자, 제가 성탄절은 누가 기다릴까요? 하면 여러분들이 내가요, 그래야 됩니다. 자, 성탄절은 누가 기다릴까요? 내가요. 네, 잘했습니다. 내가 기다립니다. 자, 그런데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유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그제 성탄절은 빨간 날이지, 달력에 빨간색으로 되었지, 쉬는 날이지. 또 우리 아이들은 맞아, 성탄절에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한테 선물을 받는 날이지 하면서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유가 다 각각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므온의 이야기는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진정한 기다림이 무엇인지, 진정한 예수에 대한 기다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습니다. 자,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첫째, 어떤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서 율법적으로 바른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또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지, 경건한 사람.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렇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저쪽 유초등부하고 중고등부에서 아주 대답이 잘 나와요. 너무 행복합니다. 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무슨 말이냐?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이 본문에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시므온은 기다리는 사람. 의롭고 경건한 사람은 많았어요, 당시에 율법 앞에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은 많았지만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메시아를 기다렸을까? 그 당시 시므온이 살았던 시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나라가 과거에 어느 나라 밑에서 식민지 노릇을 했습니까? 일본. 맞아요. 일본 밑에서 식민지 노릇을 했습니다. 교육을 잘 받았어요. 학교 공부를 열심히 잘 받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의 앞지 아래 있었습니까? 로마 밑에서 신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식민지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툭하면 핍박이 있고, 그리고 이런 수탈이 있고, 또 하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도 없었고, 예언도 없었고, 계시도 없었고, 환상도 없는 그런 침묵의 시대, 암흑의 시대를 400년 동안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10년만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린다고 쳐도, 10년이 뭡니까? 우리가 그때 코로나 시대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때 얼마나 답답한 마음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1년 동안 예배를 못 드린다, 아니 10년 동안 예배를 못 드린다, 아니 100년 동안 예배를 못 드린다,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점점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잊으셨구나. 메시아는 오지 않을 거야. 우리는 영원히
로마의 노예로 살 것이야. 이런 좌절과 절망이 이들 가운데 만연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기다렸습니다. 하루 기다리고, 이틀 기다리고, 1년 기다리고, 2년 기다리고, 10년 기다리고, 20년 기다리고, 30년 기다리고, 40년 기다리고. 언제까지 기다렸습니까? 젊음이 지나가고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허리가 굽어져서 이제 내가 언제 이 땅을 떠나야 될지 모르는 그 순간까지 메시아를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평생을 메시아를 기다린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살면서 기다리는 게 많아요. 크리스마스 휴가도 기다리고, 송년회도 기다리고, 또 크리스마스 보너스도 기다리고, 또 선물도 기다리고, 많은 것들을 기다립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죠. 다 좋은 겁니다. 다 좋은 건데, 이것이 우리의 기다림의 전부라면, 우리는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번 성탄절 이렇게 보내야지, 이번 성탄 이렇게 의미 있게 보내야지, 이번 성탄절 꼭 이거 부모 졸라가지고 이거 받아내야지, 뭐 이런저런 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많은 소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진정한 소원은 바로 이런 것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성탄절은 주님께서 나신 날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진정으로 주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삶에 진정으로 찾아와 주시고 내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지 못했어요. 시므온을 통한 몇몇 사람들만, 경건한 사람들만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그저 아무 의미 없이 예수님 오시든 말든 그저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입니까?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들 목소리에 제가 충격받았어요. 상처됐어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네. 예,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다시 올 거야 약속하셨습니다. 성탄절날 오신 것은 초림이라고 하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재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 다시 만남을 우리가 간절히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날을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면서 동시에 우리가 외쳐야 될 게 무엇인가? 마라나타를 외쳐야 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마라나타. 마라나타는 무슨 뜻입니까? 주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날 위해서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날은 정말 축복된 날입니다. 그런 의미로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다시금 우리를 위해서 오실 그 주님을 간절히 고대하는 그러한 고백이 매일같이 우리 입술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시므온을 보면 시므온이 그냥 예수님을 기다린 게 아니었어요. 25절 후반부로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 하나님이 시므온 위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기다린 게 아니에요. 언젠간 오겠지. 기다리다 보면 언젠간 오겠지. 마냥 기다리다 보면 언젠간 되겠지.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는데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지. 언젠가는. 이런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명확한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막연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 언젠가 복 받겠지. 내가 교회생활 열심히 하면 자녀들이 잘 되겠지. 여러분들, 그처럼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그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비나이다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근거로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막연한 기다림이나 기대감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시므온에게 그게 있었어요. 소망이 있었습니다. 또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26절 말씀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너는 절대 죽지 않을 거야. 예수를 보기 전에는 그러한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약속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세 번째, 성령의 감동으로 움직였습니다. 자, 27절 말씀. 아까서부터 교수에서 씩씩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하고 유초등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말씀 시작. 자,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왜? 율법의 관례가 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언제까지 할례를 받고 언제까지 성전에 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이런 율법의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관례를 따라서 마리아와 요셉이 성전에 데리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시므온에게, 성령 하나님이 시므온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알려주시고 그때 성전에 가도록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예수님을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았어요. 집에 앉아있다가 언젠가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겠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는 예배했고 기도하고 성전에 찾아갔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만날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불렀던 복음성가 가운데 그런 노래가 있어요.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진정 거듭났어요 예수님 피로. 그런 복음성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만날 준비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준비 언제 해야 됩니까? 날마다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 기다리는 자들, 준비된 자들을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속히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 오시기까지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가? 아니죠. 주님 오시기 전까지, 재림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매일같이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매일같이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우리가 동행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경배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정치적으로 억압받고 있는 이 국가의 현실,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러한 현실, 또 로마가 얼마나 많은 세금을 뜯어갔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삶의 어려움들, 그러할 때 그들에게 참된 위로자가 필요했는데 단순히 정치적인 해방자, 어떤 경제적인 그런 해방자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런 구주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를 기다린 게 아니에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예수를 기다린 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예수님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좀 잘 될까, 내가 좀 평안하게 될까, 모든 문제가 좀 해결이 될까, 그러한 소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 위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그런 비전을 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 지역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그런 비전을 동시에 우리가 품고 나가야 됩니다. 시므온이 그랬어요. 왜 예수님을 기다렸다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내 병을 고쳐주시는 분, 내 사업을 성공시켜주시는 분, 내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것도 좋은 거지만 이것이 전부라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신앙이 너무나도 초라한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문제 해결사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무엇을 동시에 소망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소망해야 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또 잃어버린 영혼들의 구원을 우리가 소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친구, 여러분의 동료, 이웃들이 나와 같이 구원 얻기를 또한 우리가 소망해야 됩니다. 또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무엇을 소망해야 됩니까? 교회의 부흥을 소망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이 땅에 있는 공식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야지 비로소 앞서 우리가 말했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다시금 오실 때 비로소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삶 가운데 평안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시몬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평생 메시아를 만날 것을 간절히 고대하고 살다가 이제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평안히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평안히 죽을 수 있겠구나, 이제는 내 인생이 평안한 안식을 얻겠구나. 사람이 임종할 때 한이 많으면 눈을 감지 못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사람들의 임종의 순간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지만 어르신들이 그래요. 너무나도 한 많은 세상을 살면 죽을 때 눈을 못 감는데요. 그런데 시몬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제 평안히 죽을 수 있겠구나,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보아야 될 것을 보았고 만나야 될 분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도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늘의 평안이 임해야 되는데, 이 평안이라는 것은 돈이 많다고 평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다고 평안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그분이 내 삶에 함께할 때 비록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이제는 평안하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 삶에 평안하구나. 이런 고백이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면 여러분들은 마라나타 이렇게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정말 아기 예수 탄생을 기념하며 감사하기 위해서 이처럼 예배자로 모였습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의 감사와 믿음과 또 저희들의 정성이 깃든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후에도 정말 그 성탄을 우리가 축하하고 축복하기를 원하는 여러 가지 순서가 있는데, 이 순서 하나하나도 주님께서 남김없이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영성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